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사람의 몸을 입고 피와 살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그 성탄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누려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평화하시죠? 평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신가요? 아니, 나 평안 안 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이 성탄절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죠. 평강입니다. 인류의 전쟁사 속에 여러분 그런 날이 있었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1914년도 7월 달쯤에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그 첫 해의 성탄절, 그때 참 성탄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유럽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서 독일하고 그리고 프랑스, 영국 연합군하고 대치하게 됩니다. 프랑스 지역까지 독일이 벨기에를 통과해서 프랑스 파리까지 막 다 진격해 왔죠. 근데 거기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영국군 그리고 프랑스군이 연합해서 독일군하고 대치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부전선 이상무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프랑스 북부에서 대치해서 서로 밀고 나가지도 못하고 또 확 쓸어내지도 못하고 대치하게 되는데 서로 총알에 안 맞고 안 죽으려고 참호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호 전투가 됐어요. 참호를 얼마나 깊이 팠냐면 자기 키보다 더 높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양편이 한 100m 거리를 사이에 두고 쭉 참호를 파서 거기 들어가서 막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 위로 막 총을 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이 계속될 때 그 첫 해에 크리스마스가 찾아온 거예요. 병사들은 나이가 젊잖아요, 전부 다. 지휘관들은 가만히 앉아서 위에서 멀리서 지휘하는 사람들은 나이도 있고, 그리고 뭐 집권한 사람들이야 자기들 욕심대로 명령을 내리지만 그 전선에서 직접 총뿌리를 맞대고 싸우는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탄절이 왔으니 마음이 얼마나 들뜨겠습니까? 아니,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겠어요. 서로 죽고 죽이는 전장에서 그 전날까지도, 아니 그 크리스마스 이브 밤이 오기 바로 전 저녁까지도 서로 싸워서, 그리고 자기 전우가 지금 그 앞에 죽어서 싸늘한 죽음으로 다 널브러져 있고, 그런 날 성탄 이브가 왔어요. 그래서 먼저 독일군 참호에서 어떤 병사가 이제 캐롤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 걸어간 밤. 그 소리를 그 소리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으니까 반대쪽 영국군 또 프랑스군 연합군 이 진영에도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병사들이 그 마음이 동해서 움직여서 그 사람들도 그 캐롤송을 따라 부르는 겁니다. 독일군 참호 속에, 참호 위에 조그마한 성탄 트리들이 막 밝혀지기 시작하고, 서로 그 캐롤송이 들릴 때 이 연합군 속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한 신부가 거기에 참전을 했었어요. 백파이프를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막 그 캐롤송을 연주하는 겁니다. 백파이프 소리가 들리니까 독일군정에 있었던 테너 출신의 병사가 갑자기 캐롤송을 부르면서 창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손에는 작은 성탄 트리를 들고, 한 사람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이 따라가기 시작했고, 반대쪽에서도 총을 다 내려놓고 참호 밖으로 나온 겁니다. 나와서 서로 캐롤을 부르고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전장에 같이 만나서 악수하고, 그리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서로 가지고 있던 음식과 담배와 술과 과자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눠 먹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성탄절날 그 전장에 많은 시신들을 다 치우고, 동료들의 전우들의 시신을 다 치우고 장례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새해가 오기까지
그 전장에서 축구대회가 벌어집니다. 1914년 1차 대전 맨 처음 첫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 서부전선에서.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평화가 인류의 여러분 역사 속에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고 그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그때 그 병사들처럼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평화, 여러분 이 평강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이 됐는데도 아직도 누구를 죽이려 하고, 아직도 누구를 미워하고, 아직도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직도 누구를 험담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관계들 속에서 그 주님의 평화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아마 그날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동방은 어디였을까요? 그 당시에 동방으로 불렸던 곳은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거리를 보니까 한 1500km 이상이에요. 길게 잡으면 2000km도 넘습니다. 근데 그 동방으로부터 페르시아 지역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 박사들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PhD 받은 대학 교수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박사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박사라고 불린 사람들은 그리스어로 마구스, 그러니까 점성술사들이에요. 천문, 별을 관찰하면서 별자리를 보면서 점을 치기도 하고 고대의 예언들을 다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연구하면서 그것이 이 땅에 언제 이루어질지를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 즉 세상의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을 알고 있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를 연구하다가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징조로 나타날 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3명이라고 성경에는 돼 있잖아요. 3사람 이상이겠죠. 이 사람들이 그 멀리에서부터 한 2000km 되는 그 거리를 통과해서 낙타를 타고 걸어서 이제 유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유대 예루살렘에 온 그 박사들이 맨 처음 찾아간 곳이 헤롯 왕궁입니다. 그 왕궁에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소동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박사들이 와서 헤롯 왕궁에 와서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듣고 소동했다는 겁니다. 이 소동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몰랐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소동이 일어나서 헤로드 왕이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돼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들이 미가서 예언에 나온 유대 베들레헴에 관한 예언을 발견하고 그대로 이야기를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 베들레헴으로 갔고 자기들을 앞서 인도하던 별을 따라서 그 별이 멈추어 서 있는 집에서 아기 예수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그 앞에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려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 탄생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로서의 믿음의 자세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본문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게 됐어요. 이 생각을 해보니까 마태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헤로드 왕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정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헤로드 왕과 그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탄생한 걸 모르고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부터 그들은 메시아의 별을 연구했고 그들은 아기 예수가 나신 것,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 메시아가 나신 것을 알았고 그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수천 킬로에 걸리는 그 여행의 길을 건너와서 이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들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아니 그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헤롯대 왕과 유대의 대제사장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몰랐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들의 관심이 거기에 없었어요. 헤롯대 왕의 관심은 뭡니까? 자기가 유대의 분봉왕으로서 자기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정책으로 어떤 술수로 자기의 세력을 강화하고 내가 왕으로서 통치할 나의 욕심을 잘 유지하고 이것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지킬 수 있을까? 헤롯대 왕의 관심은 거기에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층으로서 지배하는 계급으로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대제사장들의 관심은 거기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지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권세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요를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더 불릴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은 성경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언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 예언대로 실현되는 것, 실천되는 것, 성취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예언을 통해서 자기가 종교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굳히고 자기가 누리는 재물과 자기가 누리는 그 권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하다가 아기 예수가 탄생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유대인도 아닌 박사들, 유대인도 아닌 페르시아에 살던 이방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예언을 들었고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이 실천되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를 기다려서 그 메시아의 별을 따라서 수천 킬로를 여행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는데 정작 헤롯 대왕과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그 사실조차도 자기 욕심의 눈에 가려서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이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탄절에 우리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안위를 쫓는 마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아기 예수 탄생하신 말 구유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죠. 예수께서 오신 모습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그 예수는 마구간 냄새나는 말 구유 위에 거기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 힘없고 나약하고 가장 냄새나고 천한 그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나의 어떤 자존심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낮추어 섬기는 성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 여러분, 스위스의 쯔빙글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깨달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느 날 이분이 딱 길을 가다가 산에 올라가는 두 마리의 산양을 보게 됩니다. 한 마리는 위에서 내려오고 한 마리는 밑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너무나 좁은 겁니다. 두 마리가 가다가 서로 딱 맞닥뜨렸어요. 한참을 서로 노려보면서 위에 있는 양이 아래에 있는 양을 막 내려보고 아래에 있는 양이 위에 있는 양을 막 째려보면서 서로 대치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밑에 있던 양이 납작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위에 있는 양이 그 양을 밟고서 내려가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엎드렸던 양이 일어나서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쯔빙글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올라간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올라간다. 순간 그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모임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물론이고 세상의 모임도 마찬가지죠. 어떤 모임이 평안하고 평화롭다면 반드시 그 속에는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과 내 자존심과 내 욕망,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 내가 얻고 누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아기 예수의 말 구유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낮추어 섬기는 자리에 서시고 낮추어 섬겨서 살아갈 때 그 자리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의 역사를 누리는 성도를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경배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나눌 때 여러분 이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곳을 그 집을 발견했고 그 앞에 나가서 경배하면서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경배의 모습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를, 구원자를 경배하겠다는 소망으로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이 소망을 가져야 될 줄도 믿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가 있어도 수백 년을 거쳐 내려온 그 예언을 연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한, 메시아를 보겠다는 열망과 소망으로 그 아기 예수를 찾아왔던 이 동방 박사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다는 소망이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다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모시고 살겠다는 결심,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과 결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아기 예수를 볼 때 그를 경배하고 엎드려서 절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예물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나? 황금은 뭘 상징합니까?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향은 뭘 상징합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쓰던 거죠. 성소 안에서 쓰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향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상징하는 예물이라는 거죠. 몰약은 뭘 상징합니까? 그 당시에 몰약은 치료제로 쓰였고 또 죽은 시신을 닦아서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였죠. 몰약을 드려서 그 예수가 나의 치료자요 치유자가 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부활하신 구주가 되실 것을 미리 그것을 경배하면서 미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상징적인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예물과 경배를 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박사들은 자기들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름도 모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의 치유자요 구원자로 드러내는 예물을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또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배를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헌금과 헌물을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경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치유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을 담아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섬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맞아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동방 박사들처럼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드러내는 경배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강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탄절이 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